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였음이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은혜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2차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3차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데 거기 내용을 집약해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될 때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노예 신분이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재를 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 호소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들어가게 될 그곳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감사와 은혜의 조건들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차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고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지 이제 40년 차가 되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시점이 출애굽해서 40년 11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40년 된 해의 11월 1일에 이 설교를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출애굽하고 41년 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70일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0년이 끝나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백성들의 들떠있는 마음을 모세가 가라앉히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곧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픈 기억을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가 들떠있을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순둥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를 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합니다.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었고 여리고성에서 병력이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단한 순종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40년의 훈련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 7절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꿀의 소산지고 다양한 산물이 있고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된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 땅은 씨를 파종하고 발로 밟아서 물대기를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일강 유역인 애굽 땅은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발로 흙을 파기만 해도 물이 공급되었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과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옥토입니다. 가나안 땅은 옥토다, 꿀의 산지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기억을 모세가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재물 귀하고 사람 귀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1절로 생각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낮춰진 마음으로 명령을 받아들이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떡과 고기로 배부른 게 아니라 말씀의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속에 알지 못하게 남아 있었던 애굽의 그 풍속과 우상 숭배의 그 풍습들이 사라질 수 있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우리말보다는 일본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본말을 쓰는 현장이 아니라 조금씩 영어 이렇게 통용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일본식 단어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6년의 일제 치세로부터 벗어난 지가 우리가 지금 80년 9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잔재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절박함이 그들 속에 있어요.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짐승의 위협을 당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려옵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있는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추위가 다가올 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이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생활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고 배고프지 않고 따뜻한 옷가지와 화목한 가정과 일하시는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내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고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을 앞세워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고 주신 것, 그리고 되게 하신 것, 되어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광야 생활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텐데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명령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규례도 모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그러냐?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배고프고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지만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죠.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했느냐? 12절과 14절 중반절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풍요함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하게 되니까 그들이 교만할까 봐 염려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왔음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1단계 교만이에요. 1단계 교만이 장기화되면 2단계 교만으로 가는데요.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17절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과, 결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꿀의 소산지가 되게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얻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까 봐 모세가 염려하는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이고 부모고 가족도 없습니다. 다 자기 아래에 있어요. 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멸망당할 걸 모르는 불나방처럼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네 조상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풍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삼으실 것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부러울 것 없을 정도의 풍요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뭘 먹지 못했느냐? 만나는 알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 너희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실 분임을 신뢰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고 그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치 먹을 양만 가져가라 그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릴 것, 이틀치를 가져와라. 안식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더 가져갔습니다. 벌레가 나고 상했고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안식일에 먹을 것을 가지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할 것이고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길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를 쉬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이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게 되어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 있긴 했지만 이 40년을 마감하는 이 시기만 해서 그들은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앞으로 2달여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순종 성취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이만큼이라도 성숙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 허영,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40년을 생각해 보면 갈 길이 참 멀다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모든 것 가운데 깨닫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1단계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2단계를 넘어서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3단계 교만에 이르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복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싶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을 무너뜨린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그 무너뜨린 이방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3단계 교만에 빠지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의 화려함과 명성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광야 지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가심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겪었던 광야의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